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소리 높여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대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대 그 은혜 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를 붙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믿고서 아멘.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한 기쁨,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는 주님 함께 신뢰하며 이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갤러리에 오신 드림맘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미술의 세계로 안내할 큐레이터 정임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배창혜 목사님께서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죠? 예, 맞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여주셨었는데, 우리 그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화가보다는
조각가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정의하기를 나는 조각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천지창조나 혹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렸던 최후의 심판 같은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지만 그가 모함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린 그림이고, 미켈란젤로는 그림 그리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그는 조각가였어요.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남긴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 것 중 한 가지는 바로 다비드상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한쪽에 돌팔매를 이렇게 딱 든 채로 서 있는 다비드상. 그리고 또 유명한 거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은 피에타상이라는 조각입니다. 피에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누가 주인공 같으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리아가 주인공 같아 보이고,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누워있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여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작품의 진가는 여러분이 보는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이 사진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어떠신가요? 확실히 다르죠? 이 미켈란젤로가 당시에 이 조각을 완성했을 때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5살입니다. 굉장한 천재죠. 이 조각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위에서 본 관점을 또 다르게 조각을 한 분. 이게 대리석을 깎아서 이런 주름 하나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천재구나. 20대 중반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니.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당시에 르네상스를 이끌어간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흔히 닌자 거북이라는 만화에 나오는데, 미켈란젤로, 그리고 도나텔로, 라파엘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데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모두 1500년도를 앞뒤로 해서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어간 인물인데,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연상입니다. 조금 나이가 더 있는데, 당시에 이탈리아, 특별히 피렌체가 이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습니다. 두 가지 장르가 대결을 했는데, 하나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라는 장르의 최고 이 리더가 바로 미켈란젤로, 그리고 그림이란 장르의 최고 리더가 다빈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결을 했고, 서로의 장르에 대해서 내가 그리는 그림이 혹은 내가 만드는 조각이 훨씬 더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 그것으로 두 사람이 대결을 했어요. 심지어는 두 천재가 실제로 맞대결을 할 뻔한 적도 있는 거 아세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회의장에서 양쪽 벽을 서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포기했어요. 누가 포기했을까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나머지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고, 다빈치도 똑같이 핑계를 대고 빠져나와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두 천재의 대결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나중에 다빈치의 메모장을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드로잉했던 흔적들이 있고,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예요. 두 천재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다빈치의 작품은 의외로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의 평생 60대에 돌아가셨는데 평생에 걸친 작품이 겨우 20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사실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오래 걸렸어요. 모나리자 작품은 10년 넘게 끌었죠. 거의 20년 가까이 끌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실험가였고 완벽에 가까운 것을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빈치가 유명한 건 사실은 작품보다는 그가 남긴 메모, 스케치,
흔히 코덱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작품들이 훨씬 유명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 발명품, 그리고 인체를 해부한 그림들이 이 다빈치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빈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메모광이어서 수시로 메모를 했고 온갖 발명품을 만들었고 실험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작품은 바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의 나이가 30대 시절에 그린, 아직 그의 어떤 작품 세계에 아직은 초중반에 속한 그 시절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템페라 기법이라는 걸로 그렸어요. 이 템페라 기법은 뭐냐 하면 이 물감이 액체가 아니라 이제 가루죠. 알료를 당시에 이 아직 오일이 유명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오일화, 유화가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섞었어요. 계란 노른자에다가 이 알료를 개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템페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빈치 시절엔 이미 다빈치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템페라 기법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불과 한 100년 만에 벽화 그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 시절에는 프레스코아라고 해서 벽에 석고가 마르기 전에 직접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벽이 마르면서 그림이 그대로 벽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벽화가 오래 갈 수 있죠. 대신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원래 묵상을 깊이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빠르게 그리는 프레스코화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이 템페라 화법을 하면은 조금 더 그림 색깔이 생생해요. 생동감이 넘쳐요. 마치 사진을 코팅한 사진처럼 좀 더 빛이 나고 활력 있고 살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각가들을 견제해야 되는 이 다빈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미 사라진 지 50년이 넘은 템페라 기법으로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작품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그라치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성당의 한쪽 벽에 벽화를 그렸는데 템페라 기법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다 훼손돼 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이 그림만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그림을 좀 확대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손상된 그림이 보이고, 또 예수님의 발치를 보면 문이 하나 있죠. 원래 처음 다빈치가 그릴 때는 없었는데 후대에 이 수도원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발 부분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려다가 오히려 그림을 망치기도 했고, 이 망친 것을 벗겨내다가 오히려 지금은 색깔이 지금처럼 우중충해졌습니다. 지금 저 그림도 그나마 복원을 한 겁니다. 다행인 건 최후의 만찬에 사본이 3개나 존재하는 거 아세요? 당시에 다빈치하고 함께 이 성당 벽화를 그렸던 인턴십 화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도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데 그들이 이 스승의 그림 그리는 일에 조수로 참여해서 그리면서 그들도 나중에 이 그림을 다 그린 이 작품을 요즘 우리라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 캔버스에다가 오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캔버스 작품들은 아직도 생생한 컬러로 남아있지요. 이 3개의 사본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암 피트리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실까요? 네, 지금 이 그림은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원래 이 최후의 만찬 작품 자체가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가로 사이즈가 9m 가까운 사이즈인데요. 지금 캔버스로 옮긴 그림도 보면은 세부적인 표정은 약간 다를지 몰라도 원본과 굉장히 흡사하고 원본에 사라진 이 예수님의 발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참 희한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누가 가룟 유다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죠. 미국 뉴욕의 미술 큐레이터인 아멜리아 아레나스가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이 그림 속에서 누가 가룟 유다인가를 맞추라는 건데 이 그림을 방금 보시는 것처럼 다들 표정이 수상쩍어요. 칼을 들고 있지 않나, 지나치게 막 화를 내는 표정을 짓지 않나. 그래서 뉴욕 시민들 중에서
누가 가룟 유다인지를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다시 큰 그림으로 보면서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빈치는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숨겼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실제로 이 그림에서 가룟 유다가 어디 있냐 하면은 지금 얼굴을 가장 안 보여주고 있는 저 사람이에요. 얼굴을 뒤로 돌려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에 힌트를 준 게 뭐냐면 한 손에는 은 돈주머니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지금 예수님과 손을 서로 맞잡을 뻔하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본인이 받으려고 손을 서로 뻗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의 얼굴을 돌려서 가룟 유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11 제자가 마치 다 배신자인 것처럼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심지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3명은 예수님을 등지고 있고 왜 다빈치가 이랬을까? 왜 가룟 유다를 의도적으로 숨길 걸까? 이건 단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당대에 이 다빈치보다 불과 한 20년 전에 그려진 그림. 먼저 이 그림. 이 그림은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1477년, 약 한 20년 앞선 작품이고, 자, 이 그림 보면 앞쪽에 사람이 한 명 따로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또 다른 작품. 이 작품으로부터 3년 뒤에 그린 작품. 이 작품은요, 도메니코 기를란다요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둘 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 두 화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빈치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그림 모두 공통점은 긴 테이블에 식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그림이 한 20년 안쪽이니까 당시의 최후의 만찬 이미지는 저랬다는 겁니다. 차이는 뭐죠? 앞서 보았던 두 작품에는 가룟 유다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 뒤에 광배라고 불리는 원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배신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너는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왜 다빈치는 가룟 유다를 제자들 중에 하나로 넣어버렸을까요? 다빈치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지금 원래 다빈치의 작품 이 사본으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될 이 반대편 쪽이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바닥이 선이 있는데 급경사예요.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이게 전체적인 구도 원근감으로 보면 경사가 너무 급격하게 느껴집니다. 원래는 선이 좀 더 수직에 가까운 게 아니라 수평에 가까워야 되는데 구도상으로 보면 갑자기 급경사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림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다빈치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바로 당신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12 제자 중에서 배반 안 한 제자가 있습니까? 유다는 결정적인 잘못을 했지만 나머지 11 제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빈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다빈치의 의도를 마음에 두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 22절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 이 두 구절을 보시면서 두 구절의 다른 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근심하여 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들어요? 그냥 대답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1 제자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뭐라고요? 랍비여. 무슨 얘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선생일 뿐이에요. 그저 이 자기 인생을 돕는 선생에 불과하다는 것.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과 선생의 차이가 뭔가요? 선생이라는 말은 또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선생이라는 거는 여전히 내가 주체고 당신은 나에게 길을 알려주기만 하면 돼. 결정적인 건 내가 하겠다. 이 차이가 유다와 11제자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선생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서 어렵고 막힐 때만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랍비라고 부르시나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비극은 결국은 모든 제자가 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다빈치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배신자인가? 그게 너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염두해 보십시오. 내가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다빈치의 질문을 갖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다빈치의 의도가 굉장히 와닿는 게 생각해 봐요. 12명이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주님, 주님, 그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니겠지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쟤네들은 배신할지 몰라도, 저 11명은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꼭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졌을까? 나머지 제자들도 막 화를 내면서 나도 배신 안 할 거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제자들은 나는 아니라고 말했을까?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뒷담화라고 말합니다. 뒷담화. 우리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내가 괜찮다, 안정감을 느끼고 우위를 취합니다. 어떻게든 그 상대방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 꼬투리를 잡으려는 모습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할 때 제자들은 서로 다른 제자를 흘겨보면서 쟤는 뭘 했고, 쟤는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쟤는 최근에 이런 짓을 했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나는 그에 비하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다르게 답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맞아요. 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니겠죠, 주님? 베드로처럼 위풍당당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목해야 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우리 배우자의 연약함, 자녀들의 못난 모습, 우리 주변의 못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못났고 나는 그에 비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정직해집시다. 다빈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갖고 한번 정직해집시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흘겨보면서 상대방을 째려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너희 중에 죄인이 있어, 너희 중에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 얘기할 때 맞아요 주님, 저놈이 그래요, 내 아들놈이 그래요, 내 배우자가 그래요, 내가 아는 누가 그렇게 못났어요, 비난하는 자세에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래요, 주님 저야말로 배신하기에 아주 좋은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 진짜 못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못난 모습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부터 도와주십시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배신의 아이콘인 가룟 유다를 만든 사람은 나머지 11 제자였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11 제자가 서로를 격려했다면 우리 다 못났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이랬다면 어쩌면 그 격려 속에서
유다가 달라지는 밤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혼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격려한다면 오늘 그 아이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웃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못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 이 고난 주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의 긍휼로 나를 씻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드림맘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자, 그들을 격려하는 자, 세우는 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생명을 우리도 남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참사랑고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그 사랑, 나를 끊임없이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일어나자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